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처한 곳에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라.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헬의 묘를 빚을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유할 때에 느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동반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리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느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벤이 자기의 서모와 통관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베냐민, 베노니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는 아내가 있었지요.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그리고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을 때에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름이 하갈입니까?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로 하여금 받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자식의 성경에는 이스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라와 하갈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사라와 하갈의 영적 상태. 분명히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본 부인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느냐? 성경적인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야. 이어져 내리는 것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장자 아들에게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여자가 그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혹은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복이야. 그 복이 자기 대에서 끊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에 그 여자 역시도 스스로가 상당히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규례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한나가 있죠. 한나. 또 이제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나 분인나는 자식을 낳죠. 그럴 때에 분인나가 한나를 상당히 모욕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심적인 불안감을 늘 갖고 있죠. 그 사람의 전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제 사무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라의 그 마음 가운데도 아브라함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주어야 되는데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사라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서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으려고 한다고. 씨. 여기에는 하갈의 마음 가운데는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다. 내 거다 이 말이. 그러므로 하갈이 자식을 낳는다 그래도 내 것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게 사라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에게 자식이 없고 하갈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다고. 그러면은 당시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아니죠. 사랑을 받은 여자다고. 그럼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씨를 못 받아가지고 사라는 괴로워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일이 점점 심화되니까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내 주여, 이 계집종이 나를 무시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 여자는 네 여종인즉 네가 내어 쫓든 네가 데리고 살던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하지. 사라가 하도 열받으니까 의미로 본다면은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갈을 남편한테 집어넣었는데 이 하갈이 하도 비장 상하게 하니까 사라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갈을 내어 쫓지요. 그런데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에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네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주인한테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때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 당하는 사건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라라는 그 여자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분명코 하갈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자기의 친자식과 똑같이 기르려는 생각에서 하갈을 집어넣었는데, 하갈이 자식을 낳자마자 그 주인을 멸시하는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하갈을 내어 쫓을 정도의 마음을 사라가 가졌다는 거니까 사라의 마음이 상당히 곤고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 마음을 마음가운데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이번 얘기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한나, 그 다음에 사라와 한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라헬이다고. 라헬. 라헬이라는 그 여자는 우리는 성경으로 본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한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봉사한 다음에 라헬을 얻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지요. 그리고 7일 후에 레아를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또 봉사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14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일한 것은 레아 때문이 아니라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한 거다고. 그러니까 레아 때문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 이게 아니에요. 레아 때문에 14년 일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러면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라헬을 원하는 건데 저 외삼촌은 레아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7년 봉사해서 얻은 것은 레아입니다. 레아. 원래는 라헬을 이제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한 건데 외삼촌이 레아를 집어넣었다고. 두 번째 이제 7일 후에 외삼촌이 라헬을 집어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그 말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 이 말이죠. 맞는 거예요. 이게 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야지. 머리도 같이 좀 돌리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으니까 7년 동안 봉사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올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온 거죠. 레아. 야곱이 이제 쏘은 겁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에서 그러면 그도는 누가 되는? 레아가 되는 거, 라헬이 되는 거예요. 라헬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도라는 그 말은 이제 외삼촌이 야곱한테 원래는 라헬을 주어야 되는데 레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항의하니까 그러면은 7일 있다가 내가 그도 너한테 줄 것에서 그는 라헬을 뜻하는 겁니다. 라헬을 주겠다 그 얘기죠.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해서 그를 위하여 7년이라는 것도 라헬을 위해서 7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4년의 그 뭡니까 라반의 집에 사는 것은요 라헬 때문에 산 거예요. 다 14년을. 그 다음에 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므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을 봉사한 것도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여자 둘과 동침하고 난 후에 7년을 봉사한 것도 라헬을 위해서. 그럼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요 라헬이라는 그 여자를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았대. 아내. 자 그렇다면은요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 동안이나 희생할 정도다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대략 짐작이 가는 거죠. 대략.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그 레아라는 그 여자는 자식을 상당히 잘 낳는 여자야. 자식을. 그런데 라헬이라는 그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이게 오죽 답답하면 라헬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 형 레아가 가지고 있는 합 한 째를 빼앗아 가지고 남편과 하룻밤 동침하는 것을 바꾸어서 합 한 채 얻고 남편을 레아한테 내줄 일까지 했던 사람이 라헬이다고. 그럼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사라의 마음이나 혹은 한나의 마음이나 그런 동일한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라헬.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야곱은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나 라헬에게는 야곱의 씨가 없었으므로 아내가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가 되나요? 반대로 레아야, 레아는 야곱이 별로 이뻐하지 않는 여자다고. 그럼에도 야곱의 씨가 레아를 통해서 났다면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였더라 해서, 그러니까 레아라는 그 여자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임을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런데 성경적인 규례대로라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씨가 없는 거로 아내가 아니야.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씨가 있었으므로 따지고 본다면은 레아가 야곱의 아내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아. 근데 이제 야곱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마지막 그 낳은 자식이 끝에 이제 요셉을 낳지, 요셉.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 그 다음에 이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난 거다고. 그러면 요셉이나 베냐민은 끝에서 첫 번째, 끝에서 두 번째니까 11명의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난 거다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라헬이 갖고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은 육으로 본다면은 지네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가 충족이 됐을지 몰라도 이런 그 규례대로 본다면은 씨가 없는 부인이다고. 씨가 없는 부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고 있는 그 마음의 고생이 결코 작은 고생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태어난 자식이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그랬으니까 야곱이 11명의 남매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식이 없었던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살았으나 죽은 여자야. 감이 잡히죠? 살았으나 죽은 여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라헬의 태를 엽니다. 그래서 먼저 낳은 자식이 요셉이다고,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요셉이 세상에 나온 그 자체로서 라헬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어려운 마음이야. 사라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한나와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요셉의 세상이 나옴과 동시에 전부 다 없어지는 이러한 그 자식을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이라는 그 여자는 요셉을 낳자마자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의 짐을 몽땅 내려놓은 상태. 그러면 그 상태로 본다면은
라헬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지네 그 신랑 야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는 거지요. 그럼 그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어져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나머지 그 생애가 풍요로운 생애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베냐민을 잉태해 가지고 베냐민을 낳는 순간에 라헬이 죽어버린다고. 그때에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라고 하죠. 베노니. 베노니라는 그 뜻이 슬픔의 아들이야. 베노니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여기에는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린 모든 뜻이 베노니라 이름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죠.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라는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제 요셉을 낳았다. 마음이 좀 놓인다, 풀어졌다, 안식한다, 평강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아기를 또 뵌 겁니다. 그 아기를 뵙는 기간 동안에 라헬은 상당히 기뻤겠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을 거네. 이제는 내가 남편과 또 요셉의 동생과 더불어 가지고 내가 좋은 날을 보낼 그런 일들이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지려면 라헬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요셉과 베냐민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그런 모든 날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가야 맞는 건데, 그런 꿈과 기대는 있는데 그 꿈과 기대가 라헬한테 열려지기 직전에 죽은 거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니, 그러니까 베노니라는 그 이름 가운데는 라헬의 슬픔, 라헬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몽땅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이름이 베노니다고. 베노니. 감이 잡히는 거죠? 베노니. 그다음 이제 야곱이야, 야곱.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야곱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또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창세기 28장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지네 할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 지네 아버지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이죠. 우리는 그 집안에서 가정 교육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살 이것도 본다면은 신이야 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이러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의 대를 이어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말씀을 이어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네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이다고. 그러면은 외삼촌 집으로 가기 이전까지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그 뭐 천사를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뭐 이러한 그 실제적인 동행을 겪어보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동행했다 아는 거예요. 이삭이 동행했다 아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야곱 보고 내가 어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야곱은 지네 아버지가 한 말을 들었을 뿐이지 저는 보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자다고. 근데 그 자가 지네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바벨론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거다고. 야곱. 그럼 야곱이 그것을 봤다는 그 말은 할아버지 얘기와 이삭의 얘기가
자기한테도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믿음화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이해가 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13절입니다.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매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들은 소리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했다 뭐 그래 한 말이다고. 그런데 그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서 자기가 직접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본 겁니다. 이것을 본과 동시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할아버지 한 말이 이제는 뭔가 알겠다. 아버지가 한 말이 이제 뭔지를 알겠다. 이런 것들이 이때에 정립이 됐다는 거다고. 정리가.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믿음은 이전에 있었던 그냥 들어서 믿는 믿음과 본인이 경험해 보고 나서 믿는 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 이때부터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야곱이 이때에 소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무려 20년이야. 20년 동안에 모든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 나헬이 요셉을 낳았다고 기뻐했겠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을 낳다가 얘가 죽어버렸어, 라헬이.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베노니야. 베노니. 베노니라는 그 의미는 슬픔의 아들, 슬픔, 고통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야곱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다, 베냐민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베냐민이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베냐민이라는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고. 오른손.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는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난 자, 이 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 그 말의 의미가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해서, 그러니까 베노니라는 얘기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의 그 부인 라헬이 일생 동안을 살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의 고통 그리고 슬픔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라헬은 세상에서의 삶을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 가운데 한이 있는 거지, 한이.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는 거다고. 야곱이 있다가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지은 데는 라헬 보고 뭔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다고. 라헬, 당신의 베냐민이라고 짓는 그 마음을 난 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그 마음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나 네가 낳은 그 아들 베냐민의 이름을 내가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꾼 그것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셔가지고 베냐민에게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값이죠, 값. 이런 것들을 갚아준다는 뜻에서 아들을 준 거니까 이 아들은 아마도 큰 능력자가 될 거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조상이 가 있는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슬픔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기쁨과 감사로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딱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에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베냐민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가 여러 모양의 상당히 진실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지파로다가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그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 같은 이런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들었던 것들을 눈으로 보는 믿음, 말로만 들었던 그 성경적인 내용들을 손으로 경험해보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형성되어져 있어야 땅에 있는 모든 슬픔이라든가 기록 이런 것들을요, 요 믿음이 확실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다고. 요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누굽니까? 라헬처럼 죽을 때까지 그 풀지 못한 의문점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야곱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비록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한낮에 땅에 살면서의 괴로움과 습 이런 것들은요, 하등이 아브라함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건 전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어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야곱이 받았던 믿음입니다.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땅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그래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거나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어기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다 이러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 경우에 잘못하면은 그런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빠져나가려는 이런 생각을 먹게 된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야곱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 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해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야곱과 같은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빌립보서인가 거기에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속한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헬입니다, 나헬.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죠, 야곱. 분명히 자식은 하나야, 베냐민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헬은 자기네 아버지 집에서 드러빔을 훔쳐가지고 깔창에 깔고 올 정도의 여자였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나 지네 아버지가 믿었던 신과 동일한 개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베노니라고 부를 만큼의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비록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아들은 같은데 라헬이 죽을 때에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바꾸게 본다면 라헬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야곱이 갖고 있는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은 라헬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또 야곱이 보고 있는 관점은 라헬의 그 어떤 그 베노니라고 지어진 라헬의 마음을 야곱은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꾼데 야곱의 연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헬 같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그래도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누벤입니다. 이 누벤이라는 그 사람은 빌하와 동침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기의 서모 빌하와 동침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야.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자리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22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었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니라. 30절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어찌니라. 그 얘기는 아비의 후처를 취해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일부러 온다면은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또 레위기서 18장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레위기서 18장 6절입니다. 6절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으로 정해놓기를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후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뭐냐? 그게 6절로부터 밀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권력 지친을 범해도 그냥 돛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하여 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후실의 하체 혹은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벤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아비의 후처를 취했다는 거죠. 그 율법대로라면 누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둬야 맞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네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게 누벤이 받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 저주가 역대상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야곱의 장자는 누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야곱의 장자가 누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누벤이 자기의 그 야곱의 후처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루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누벤은 야곱의 장자의 자리에서 누벤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헬의 소생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고. 요셉.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쪽의 장자는 누벤이 아니라 요셉이 되는 거겠죠. 요셉. 그런데 여기에서 누벤이 태어났을 때에 야곱이 누벤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곱의 기력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강이 르반때 머물러 있는 이러한 복으로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벤이 장자에서 없어져 버리고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강이 요셉에게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고 누벤은 그 자리에서 떨려 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바꿔 얘기해 본다면 누벤은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요셉이나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다, 혹은 이제 지네 아버지가 하나님 말을 얘기했다 그러면 깨닫고 듣고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고, 누벤은 하나님 말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 말을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빼앗긴 바 되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 받았다, 그 뜻이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육으로 본다면은 그냥 누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요셉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요셉이나 베냐민 지파한테는 그것이 되어질지라도 누벤 지파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으로 역대상 5장에는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뭡니까 흐름이야. 그 흐름이 장자로 본다면은 누벤에게로 흘러야 맞는 건데, 누벤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야곱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그 흐름, 믿음의 줄기는 요셉 지파에게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목사님들의 그 목회 현장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저절로 누벤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돼 있는 거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나엘의 믿음이 아닌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요, 저절로 누벤 같은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저절로 안 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저절로 안 하게 돼 있다는 그 얘기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봤다, 경험했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행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나헬의 믿음 뺏긴 안 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2013년도입니다. 목사님들은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니까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이란 이름을 항상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